제3시 어떤 시간일까요? 3시.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계는 로마 시계입니다. 흔히 12시가 상단부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시계이죠. 유대인의 시계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라기보다는 위아래가 거꾸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계는 일출을 시작으로 아침에 해가 뜨는 일출 시간이 6시. 그래서 6시가 시계의 시작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7시가 1시.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최후 신문을 하던 시간이 바로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신문을 받고 많은 무리들 앞에 바라바와 함께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했으나 바라바를 외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시간이 6시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잠시 시간을 보면서 6시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대제사장이 참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빌라도에 의해서 최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가를 해준 시간이 6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3시간 동안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으시고 나서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제3시이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혹은 예수님을 칭송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곳에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 사람들은 바로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가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이,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을 비방자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군인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빌라도가 판결을 한 이후에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에 이 군대가 모입니다. 그곳은 당시 빌라도 총독의 앞마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앞마당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는데 군대를 다 집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죠. 자색 옷은 당시의 귀족 또는 정말로 고귀한 귀족, 즉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힌다는 의미는 왕이라는 상징적인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다 모여서 그곳에서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군대가 다 소집한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고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이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군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마치 왕인 것처럼 퍼포먼스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조롱을 위해서 했던 모습이고, 결국 그들이 했던 이유는 조롱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판결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첫 번째 가장 고통스러운 조롱을 했던 사람도 바로 이 군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나 또는 입고 있던 옷까지도 그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하죠.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마저
누가 가지면 좋겠는지 제비뽑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잔인한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가던 사람들이죠. 사실 지나가던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무리들이죠.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 또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동안 따라온 무리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말이죠. 사실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머리를 흔드는 것이 무슨 조롱일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건 아닌데 라고 할 때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쯔쯔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흔들기도 하죠.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왜 저러지?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머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의 전통을 모를 때는 이 정도는 큰 조롱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머리라고 하고, 머리를 흔들었다는 의미는 모독을 하다, 조롱을 받다, 저주를 퍼붓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머리를 흔드는 행위를 하면 지금도 아주 무서운 칼부림이 날 정도로 큰 치욕, 아주 크나큰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우는 자여, 너 스스로를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였던 기적,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그들은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은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예수라는 존재는 죽어 마땅한 존재로 그들도 인정했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그들도 동의한 사람들이며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비방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는 예수님을 아주 조직적으로 죽이도록 또는 죽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할 수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더니 예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병 고쳐 주었고, 귀신을 쫓아 주었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실현하였던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능력은 인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치와 결탁되어 있던 그냥 단지 종교라고 하는 공동체의 지도자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어쩌면 잠시 외면할 수도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강도 둘이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보면 강도 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같은 병행 성경이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때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 중에 또 다른 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말론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바로 유대인의 종말론적 사상입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두려울까? 이것인데요. 유대인의 이 종말론적 전통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행위에 따라 즉결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종말론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소 아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좀 더 선한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강도는 아주 당돌하게 외칩니다. 사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이 말을 볼 때 어쩌면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 살려달라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온갖 비방을 다 쏟아내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명령조의 어투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라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구원 못할 거니까 비방하는 목소리로 명령을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비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그때에 이 비방을 했던 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양쪽 좌와 우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있는 이 강도, 그중 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구원해라! 구원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도를 생각해 볼 때 저들이 과연 예수님을 비방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예수님을 비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은 이 강도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자신도 죽을 만큼 처절한 잘못을 행했는데 라고 말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제3시 그곳 사람들, 군인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한 강도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할 수 없고 비방해서도 안 되는 저들이 더 탐욕스럽고 치욕스러운 또는 그들의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한 정말로 예수님을 비방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가 어떻게 예수를 비방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대인의 종말론적 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 사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선함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강도는 그 말을 꾸짖게 됩니다. 너의 잘못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땅한 사람이나 예수님은 그의 행동 하나에 옳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이 다른 강도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기억하소서. 제3시 그곳에 있었던 이 마지막 다른 강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정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니고데모 외경이라고 하는 외경에 의하면 기록에 이 두 강도의 이름도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강도 중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친 이 사람에 대해서 니고데모 외경에는 성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회심한 도적, 착한 도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통을 따라서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이 두 번째 도적이었던 회심한 도적을 성인으로 인정하여서 매년 3월 23일을 그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이 다 예수를 죽이도록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3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온갖 저주와 조롱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제3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제3시에 두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방자의 모습이며 또 하나는 회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조하는 비방자의 대열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의 잘못이 있기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마땅하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어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회심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마다 여러분들은 이 결정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상황마다 여러분은 비방자도 회심자도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3시 그곳에 예수의 죽음과 함께 있었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많은 무리들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옳은 일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나에게 피해가 될까봐 옳지 않은 일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희생하여야 하고 피해를 본다 해도 그곳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온전함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